출애굽기 16장 고기가마 곁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무엇인가 출애굽하게 되고 이후로 한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들은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마다 짐을 지고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속에서 매일 허덕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처한 일상은 불편하게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들 앞에 놓여있게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얼마 없습니다. 앞서 식량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은 그저 한 달 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제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 고난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백성들이 난감합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셔서 여전히 침묵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화가 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자 앞으로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인가? 신체적 고난이고 그리고 정서적 고난입니다. 신체적 고난으로서는 예를 들어 질병이나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고난으로서는 예를 들어 상실이나 두려움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 앞에 주어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시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대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때에 나의 본 모습,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여지없이 분노하고 또 나아가 원망할 것이며 이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에 대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왜곡하며 이로써 사람들은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고난은 사람에게 있어 삶의 일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난의 저울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 누구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애굽에서든지 그리고 광야에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부르셨고 신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에게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정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앞서 홍해를 살펴보게 되는데 홍해가 과연 그들 앞에 죽는 길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살리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며 항복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하게 되는데 곡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고 그날에 이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주장이나 유행하는 프로그램에 목을 매며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경의 지혜로서 소망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즉시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매우나도 열악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 틈을 따서 대적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고난을 피할 것이고 또는 고난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대적은 해법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적은 경제적 변형과 관련하여서 긍정적인 용어로서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절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3절의 애굽의 고기 가마입니다. 이 용어는 현대 번영 신학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떠하느냐? 흥분하게 됩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 즉시 문제를 고쳐야 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바라는 애굽의 고기 가마는 다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또는 나의 재물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누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신앙 여정에서 기꺼이 떠나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굽의 고기 가마라는 것은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고기 가마 겉에서 배불리 먹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적의 유혹에 대하여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그는 대적을 향하여서 스스로 굴복하며 복종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신자는 대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냐?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복종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자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4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가진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과거를 미워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사소한 즐거움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만큼 내가 볼 때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수록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양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식은 단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양식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상, 모두를 합하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를 위하여서 누가 양식을 구해줄 것인가? 어디서 구해줄 것인가? 사람이 생각하기로 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고 이 현실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부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말하는 양식은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먼 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에 만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 상대의 약점을 물고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며 자신의 뜻을 따라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조건 없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고 또 나아가 지속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랑받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게 되고 순종에 대한 결단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결단에 대해서 끼어들 수가 없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살아됨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만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말에 이를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는 것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그는 가정에서 미움을 받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을 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감옥에서 외면을 당하는 비참한 죄수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시종일관 순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인가 악인에게 있어 고난은 형벌일 것이나 우리에게 고난은 연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신앙 여전히 있어 내리막길이 있고 또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따로 그리고 일상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의 모든 일을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더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많이 모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본성의 악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는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변덕스럽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가인은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무례하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끝까지 견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을 매우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대신에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당장의 열매가 맺혀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신자는 욕심을 자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양식, 그 만나는 충분하게 됩니다. 만나 이상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의 양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누군가는 만나를 모으게 되고 내가 모은 만나를 몰래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모은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게 되고 냄새가 나서 도무지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질책,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불만으로 대응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여전히 그들은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대적들이 조금만 자극하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알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이방인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함께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하는 말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하였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신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저마다 달란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넓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광야는 너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광야가 지나치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긋난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자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름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서 신자가 무엇하고 있는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집에 앵무새를 키우게 됩니다.
앵무새가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앵무새를 다른 집에 빌려줄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노출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감출 수 있으나 자신의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울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무슨 일만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수월한 삶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의 압박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또 나아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자신이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을 고민 없이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광야라는 것은 열악하고 불편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오히려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은혜로 돌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만나가 그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나가 어떠하느냐?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기술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소유한 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입증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고 신자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자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자이지 설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강요하며 꾸준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순종하든지 또는 불순종하든지, 다시 말하여서 사랑하든지 또는 미워하든지.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또 진실하며 거짓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들 앞으로 풍랑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누가 갔을까? 누구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까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불행에 이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쁨에 이르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삶의 인도자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묵묵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보다도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조언하게 되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전과 전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랑하는 지난날의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은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서 일상에서 변화를 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광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 광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힘을 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한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